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실제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번 주간에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에 있는 1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사도 요한의 생애 말년이 바로 밤모라는 섬에서 귀향살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귀향살이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모섬은 지금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 우리나라의 제주도보다도 작은 그런 섬입니다. 이 섬에서 귀향살이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밤모섬에 가게 되면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계시의 동굴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1세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세상의 일들,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의 대상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의 대상이 교회였죠.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7교회의 장점과 단점과 그리고 또 해야 될 일 등등 칭찬과 격려 그리고 또 책망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지금 특히 서쪽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이 7교회를 말씀하신 것은 특히 존재했던 그 교회를 말씀했지만은 앞으로 1세기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들을 예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개 같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할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장점과 단점,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잘 받아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향살이 한 것은 주 95년에서 97년 약 2년 정도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는 로마의 기독교 탄압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입니다. 악명높기로 유명한 황제는 우리가 네로 황제를 알고 있지만 이 도미시안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악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미시안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했고 백성들에게 신으로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 온 교회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다행히 사도 요한은 사형은 당하지 않고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아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주 95년 정도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한 60년이 지난 그런 때였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를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관심은 온통 성도이며 교회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초집중 관심은 바로 성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나깨나 이 땅의 일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땅에 있을 때도 지금 하늘에 있을 때도 모든 관심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오매불망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직접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7교회가 실존했던 터키 서쪽인 소아시아 지역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예전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무너지고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흙더미에 묻혀 기둥만 앙상한 그런 교회의 터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전히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의 현지 이름은 이저밀이라고 합니다. 이저밀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유일하게 바로 기독교 교회가 서 있는 곳입니다. 이즈밀에 가면은 4개의 교회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영국 교회, 개신교, 우리 기독교, 이렇게 4개의 교회가 지금 거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이제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서머나 교회 하나만 달랑 남았는가? 서머나 교회가 로마 시대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고 또 엄청나게 긴 이슬람의 박해까지 잘 견디면서 어떻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금도 전구하고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그 비결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몸에 흘리신 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머나 교회처럼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해도 견디며 끝까지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성도와 교회는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견고하게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가지고 세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서머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 보면 알거니와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서머나 교회를 알고 있다. 이 말은 너희 교회의 위치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 교회의 교인 수가 몇 명인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서머나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행위를 알고 그리고 견디며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가모 교회는 계시록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와 그리고 라우디 교회와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다라는 말이 무려 6번이 나옵니다. 주님은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희 교회 형편을 안다. 이 주님의 음성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음성이죠. 이 이상의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서머나 교회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 어렵고 힘든 일들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것이 뭘까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의 주신 사명과 그 일을 잘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모두가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환난, 둘째는 비방과 궁핍, 세 번째는 궁핍이라고 말해요. 9절에 보니까 환난과 비방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환난과 비방과 궁핍은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엄청난 그런 시련이었어요. 자, 첫째,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환난의 헬라어 루십시스라는 이 말은 억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르는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은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정명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명서를 관공서에 내게 되면 그 정명서를 보고 그 사람 이마에 도장을 콱 찍어줬다고 그래요. 이 도장이 없으면 공민권이 제한되고 물건도 사지 못하고, 심지어는 시승모독죄로 체포되어서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환란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환란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주님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비방을 알고 있다 했어요. 환난은 정치적인 이유로 밖에서 오는 것이라면 비방은 종교적인 이유를 통해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왔어요. 기독교회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불안을 느낀 유대인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기독교를 모질게 박해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종교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아주 비방을 했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종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밀고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밀고를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들은 자기들의 기독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꼭 힘이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궁핍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궁핍은 가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이 궁핍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서머나 도시는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몰려와 가지고 교회가 궁핍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 4절을 보게 되면은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에 처했던 환경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서머나 교회가 물적으로 궁핍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갇힌 자들을 동정해서 자기들의 갖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나눠주는 것들 때문에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그 재산을 다 몰수를 당해버린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붙잡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바로 교회 가족들이 함께 그 가족들을 돌보고 감옥에 간 그 동료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박해자들은 그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몰수해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교회와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의 교회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없지만은,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바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믿음이 부여했습니다.
물질은 궁핍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풍부하고 부유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에 더 부유했던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고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진짜로 부유한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부유함의 칭찬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문화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환난, 종교적으로는 내부에서 비방, 환경적으로는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보면은 믿음과 신앙과 사명을 지키심으로 받는,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받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환난과 비방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렇게 했을 때 서문화 교회와 서문화 성도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에 처한 이 상황들을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궁핍함도 있고 내적인 비방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상하고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죠. 이럴 때 세상 사람 다 몰라주고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도 모르는 자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너를 안다라고 위로하신 주님은 이제 서문화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이 일 때문에 힘이 드니, 얼마나 힘이 드니 내가 안다. 이제는 좀 쉬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문화 교회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많은 환난 속에 있을 때 이제 환난을 감해 주겠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또 다른 환난이 너에게 임하겠지만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여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기나긴 역사 속에서 서문화 교회가 오늘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한자로 충자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 중자의 밑에 마음 심자잖아요. 이게 충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오늘 명예가 꽉 차 있으면 항상 명예를 쫓아 내 삶 전체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질이면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그쪽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국가와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 저거 하면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 일을 감당해. 이게 군인의 모습의 충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바로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서문화라는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문화는 헬라어로 스미르나라는 말이에요. 스미르나라는데 가운데 보게 되면 미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미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향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향료가 아니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때 쓰는 그런 방부제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모략. 이 미르는 죽은 시신에 넣어가지고 썩지 않도록 사용했던 그런 향료였어요. 그 말에서 헬라어 시미르나가 나왔고 우리말로 서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화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교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순교는 자기 몸을 향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향을 태우면 연기가 되어 올라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죠. 서문화 교회의 순교자 중에 유명한 분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문화 교회 감독이던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 교부는 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보게 되면은 그림이 있어요. 장작더미 위에서 그 불타서 순교하는 이 폴리캅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폴리캅의 나이가 84세였다.
이 84세 이 스무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카백의 로마 집정관이 불러가지고 배교를 강요합니다. 예수가 너희 신이냐? 네가 섬기는 신이냐? 너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냐? 자, 배교해라. 다시 말하면은 배신해라.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폴리카비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내 인생 84년을 돌이켜보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한다는 말인가. 그 말을 남기고 스스로 자기를 불태우고 화형시켜 쌓아둔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서 불에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에 불이 타는 순간 엄청난 향기가 사방을 진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사 2000년사를 보면 교회 역사는 이렇게 희생의 역사입니다. 희생 없이 세워지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틀림없이 그 교회는 누군가가 희생이 전제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교회 역사는 이렇게 희생의 역사입니다. 근데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또 든든히 교회들이 세워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선교 현장을 보게 되면 거기는 항상 희생의 역사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미숙 목사님도 그 쓰레기 더미 위에 30년 동안 거기에 오는 거지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동구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게 교회를 세운 걸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거주하는 곳이 빌리지라는 곳이 거주합니다. 필리핀은 워낙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외국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강도들이 들어오고 총도 막 개별적 소유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리지는 한 마을이 단위가 되어서 그게 완전히 이렇게 철조망 같이 담을 쌓아가지고 정문을 딱 지켜요. 부대들하는 같이 대부분이 안전을 위해서 사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 동네 가운데 그 세워진 그 신학교 건물 안에 방 하나에서 부부가 같이 사시더라고요. 그 문도 잠겨주지도 않아요. 그냥 항상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빈민들과 같이 먹고 입고 자고 20년 30년을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동남아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신학교육을 시키고 미얀마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신학교를 시켜서 그게 파송을 한 데가 수없이 많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이분들의 희생, 땀, 수고 그리고 수많은 자기 인생에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구나.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마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족을 다 잃고 온갖 핍박과 시련 가운데 선교하신 아돈리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희생 없이 내가 열매를 만약 맺고 있다면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뿌린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지만 열매가 없다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만 16년, 17년째인데 16년간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지금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우리 가족들의 헌신과 수고, 희생을 통하여서 만드는 아름다운 결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희생과 헌신을 다음 세대에서 감당하게 될 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끈하게 실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희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희생 아니겠습니까? 희생하면 뭔가 뜨끔하고 서늘한 느낌이 오잖아요.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 16장 3,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로마 교회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에바브로 디도의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병들어 죽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희생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베델 비전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교회를 평할 때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그들이 말하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수원의 동선 로타리 쪽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에 부교육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30년 되는 때에 30유사를 제가 편찬을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교회가 개척되었으니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옛날, 요즘은 다 그냥 핸드폰 뒷가루 찍어 사진이지만 그때는 전부 다들 필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집집마다 지어가지고 사진을 다 꺼내고 나이 드신 분들 찾아가서 일일이 다 인터뷰해서 해서 30사를 제가 편찬을 했거든요. 30 교육사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30년이 조금 넘었을 때인데 교회 개척의 시작과 그리고 그때 30년 이후에 그때 사람들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누구누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리고 쭉 오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이미 이제 대형 교회가 된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30년 이상이 되니까 벌써 2대까지 후손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개인의 문제, 그리고 또 교회의 문제,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모자라고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6남매인가 7남매인가 그런 자녀들이 있은 거예요. 그 중에 맏아들이 주일날인데 염소젖을 짜가지고 전달을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거기서 나온 그 보상비를 가지고 교회가 다시 건축 시작되면서 교회를 완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전면을 쭉 보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감내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제가 다 보았다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 청년 청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가 흔들리면 결코 큰 열매가 되지 않는다. 어느 교회든지 바람 잘 날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가지고 견딘 자들은 결국은 충성스레 여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존재할 텐데,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될 텐데, 여러분 거기에 끝까지 충성된 자로 이름이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구나. 하나님 꼭 기억하시더라고요. 내가 스데반처럼 희생하면 바울과 같은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목숨을 내어놓으면 아무리 로마와 같은 큰 문제도 무너집니다. 내가 에바브로처럼 희생하면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폴리갑처럼 몸을 불사르면 서문화 교회처럼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속한 사람에서 그 윈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나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충성을 말씀하신 주님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서문화 교회를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고요.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7교회 주시는 주님의 공통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겨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 7교회 모두에게 주시면,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겨라 라고 말씀. 할렐루야. 사대교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주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을 갖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적으로 눈이 멀고 병들고 벌거벗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겨라. 내가 일어나 이기면 반드시 내가 앉아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너도 앉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일어날 방법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잡아주실 완전하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이 일으키시면 그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능력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9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주저앉거나 낭망하여서 떠나는 자들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기며 돌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피하지 않고 맞짱 떠서 사자를 이겼어요. 베드로는 감옥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싸워서 이겼고 도마는 어신과 싸워서 이겼고 나사로는 무덤을 이겼고 바울은 감옥을 이겼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우르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고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아우르치 사역은 단기 선교와는 다른 목적을 둔 사역이기 때문에 아우르치 사역을 마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서 도전받고 오는 것 중요하죠. 그 사역. 그러나 우리 아우르치 사역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인 드림 2022를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틀을 만든 드림 2012와 함께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준비해서 열방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아우르치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연약한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베델 비전교회를 형편을 안다. 성도들의 형편을 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강도와 같은 그런 환난과 궁핍과 비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환난과 궁핍과 비방들을 받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사명을 유지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여전히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 가치관의 문제도 있고 성도들 간의 상황 속의 문제도 있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가치가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궁핍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나게 된 궁핍입니다. 처음부터 가난해서 가난이 아니고 주의 일에 내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 가족들을 돕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풍성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궁핍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번 아우르치를 준비하면 아니요, 아우르치 준비할 때마다 그것을 봅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과 힘들게 반지하에서 사는 모 집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강군하심을 들었어요. 그것은 한 청년에게 아웃치비를 보조하는 것이요. 자녀들을 학원에도 못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보내실 그 액수를 그 청년을 위해서 헌금을 해드려요. 작은 액수. 어떤 형제는 학교를 대학원을 휴학하고 돌려받은 그 수업료 400만 원을 성경공부로 해요.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1년 내내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 아우르치 그 사익비를 내는데 그것을 담당하지 못하는 청소들을 보면서 그 정말 버는 피땀을 통해서 버는 그 돈을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훈금으로 내는 일은 나옵니다. 아우르치에 못 가니? 그러면은 직장 때문에 못 가지? 그러면은 직장 그만두면 되지? 이런 일들을 예사로 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는 거예요. 휴가의 절정기가 우리가 아우르치 갈 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휴가 가는 가족과 함께 가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고생하고 땀나고 냄새나는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보고 절구하는 모습이에요. 이번에 우리 아우침 사역하는 모습을 양성교사님과 사모님이 보고 조금 멘붕이 온 느낌을 지금 받고 왔어요. 30년 가까이 사역하니까 수많은 아우침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내가 노인이잖아요, 그죠? 65세 넘어가지고 노인까지 같이 갔는데, 그런데 1시, 2시까지 우리가 사역을 나누는데 끝까지 웃고 박수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성에서 온 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눈빛을 보게 되더라고요. 드림 2021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직 우리 교회 교세나 재정 형편으로 봐서 열방의 영혼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가?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의 강권하심은 더 깊게 확정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또 고민의 말씀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베델 비전교 형편 다 알지?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 너희들에게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고 비방도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따 해, 괜찮아, 쉬었다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충성해라, 그래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충성하라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반드시 이게 되겠구나, 그리고 생명의 멸관도 받겠구나. 오늘 이것을 내가 소멸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하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겠구나, 사망을 받지 않게 되겠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너희 교회가 이 시대에 2000년을 굳건하게 버틴 서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을 돌이켜보면 환난과 궁핍과 비방도 있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실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또 갖추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고 이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이루신 여러분들을 보면 가슴에 먹먹하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꼭 집어서 2000년 역사에 든든히 견고하게 서있던 서머나와 같은 교회를 만드시기 를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변류관을 준비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오늘 우리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고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거구나. 오늘 이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가는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난과 그리고 또 비방과 그 환난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인정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꼭 집어 선택하신 이 은혜,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큰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 8월 달 지나오면서 선교 축제를 하며 교회관, 사명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도의 축복,
그리고 교회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담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